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한 대목들,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 바로 왕의 속박에서 건지시려고 강팍하고 완악한 이 바로 왕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서, 이 바로 왕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계속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자기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이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다 거짓이다, 가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거고요. 마지막 이 10번째 유월절 사건은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9가지 재앙이 다 거기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별도로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이 재앙은 이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의 초태생을 다 이렇게 멸하는, 어쩌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좀 전에 퀴즈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만 하는데, 이 피를 각 사람이 사는 집 대문에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이렇게 발라야만, 이 피가 쭉 발려진 그 집은 심판이 끝났구나,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천사가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지나간다, 오버, 넘어서, 이 집은 넘어서 지나간다, 패스 오버라는 것이 유월절이고요. 이 유월절의 뜻은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절기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어떻게 발려질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어떤 의미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지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제 5주차 10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훑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출애굽, 그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맨 처음 성경은 창세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 모든 것의 시작, 심지어 이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제 각 나라 언어로 갈라진 것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세상의 모든 그 의문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고, 성경의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됐는가, 우주가 어떻게 됐는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이 성경은 진짜예요. 진짜 역사를 말한 거고 진짜 사실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지내게 됐다가 거기에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어떤 그림과 같습니다. 창세기 사건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라고 성경 두 번째 성경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내용서부터 이제 오늘 전체적인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 그러면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뭐냐면 10가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명령. 그죠? 명령을 어기면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잘 안 가서 이해를 못할 수 있겠는데, 이 군대에서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할 때 소대장이 약진 앞으로 그랬는데 어떤 병사가 겁나서 도망간다. 그죠? 그러면 이 소대장이 그냥 권총 가지고 바로 쏘아 죽여도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죄고요. 그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10가지 명령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샘플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죄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정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아는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똑똑한 민족이에요. 유태인들.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하다고 우리는 계속 우기고 싶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벨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탑니다. 지금도 한 30%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인구가 작아요. 근데도 웬만한 노벨상은 다 유대인들이 타고요. 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그런 자금, 그죠? 모든 것들을 막 잡고 있습니다. 왜요?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럼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냐?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그냥 암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한 12살 되기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을 해버립니다. 암송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머리가 비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스케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생각이 넓어요. 넓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어도 뭡니까? 아주 쥐라기 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화, 웬만한 소설, 웬만한 사상, 이런 심리학자, 그죠?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도 유태인이고요. 아무튼 좀 심지어 공산주의 사상을 이 마르크스 이런 사람도 다 유태인이에요. 아무튼 사상, 종교 어떤 분야에서도 아주 뛰어난 존재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뭡니까? 어쨌거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똑똑해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그죠? 일단은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잘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만 하면 세 가지를 너에게 특권을 주겠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는데, 이 소유라는 뜻이 시귤라라고 해서 뭐냐면 왕의 보배합 같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뭡니까? 예전에 왕은 보면은 각지에서 나오는 신기한 보배들을 이 왕의 보배합에 딱 넣어두고 심심하면 뭡니까? 왕이 그 보배를 탁 꺼내가지고 감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왕 가까이에 두는 그런 특별한 보물이 시귤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죠? 아주 엄청난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제사장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는, 한마디로 왕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존재고요. 왕의 그런 명령과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 섬기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는 구별한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지상 만민 중에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우리가 막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에 이제 10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있는 그 주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내산에 이제 경계를 다 세우게 하고 아무나 이 산자락을 넘어오면 안 된다. 돌들로 다 경계를 세우고, 이 경계를 넘어오면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미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율법 시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법적으로 엄미한 분인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법대로 하시는 그런 완전히 공정한 분이에요. 누구라고 봐주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부자라고 편드는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공평하게 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과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엄미하신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명령이고요, 이 10가지 명령과 더불어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13가지가 되고요, 조항이. 그 다음에 이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려 10만 가지가 넘는 그런 법 조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 중에 한 개라도 어기면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0가지 명령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10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이 명령을 제대로 지켰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어겼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산자락에 들어오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가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프린트물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은 되게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밖에 다른 신 섬기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독선적인 것 같고 좀 아집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고, 그냥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종교는 다 가짜예요. 무슨 얘기냐면 흑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이 뭐냐, 이 사실이. 자,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은 이제 프린트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 하나님은 누가 아니라고요?
자, 사람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 갑니까?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 살아오시면서, 그죠? 거짓말 하더라고요. 옛날에 막 진짜 장례식장 일요일 밤에 갔는데 저기 막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대전에서 올라오면서 천안점 오는데요. 와, 일요일 밤인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0시 좀 넘었는데, 밤 10시 좀 넘었는데, 근데 이제 막 전화를 하는데, 뭐냐면 아이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요. 엄마 곧 간다. 빨리 씻고 자라. 근데 곧 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밤으로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 밤 12시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간다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고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거짓말이라. 제대로 얘기하려면 엄마 지금 막혀서 이제 오늘 밤 안으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은 거짓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사야 44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딴 신 없다. 이게 진짜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특기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죠? 사실은 딴 신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알겠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그건 다 가짜니까. 가짜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데 가짜 약이야. 그죠? 그 가짜 약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소용없는 거니까,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을 빗대어서 다른 존재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기분 나쁜 일인 거예요. 일단은 아닌 것도 아닌 건데다가 기분이 나빠. 왜?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직까지 감이 조금 덜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힐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에게, 그죠? 여보, 나 외에 딴 여자한테 한눈 팔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독단적인가요? 아니, 세상에 여자들이 많은데 왜 여러분만 딴 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되게 독선적인 것 같아. 두루두루 여자들이 있는데 남편이 골고루 그냥 만나고 말이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은 좀 남편 생일날은 좀 봐줘요? 딴 여자 만나도? 첫사랑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 진짜 뭐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남편이다.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딴 데 한눈 파는 것은 그건 정말 외도하는 거고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됩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왜 없다 이러니까 참 그건 굉장히 그 기독교는 독선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혹시 몇 분이십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되게 독선적인 것 같으네. 어머니는 몇 분이에요? 어머니도 한 분이에요? 좀 이상하시네. 자,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네요. 나를 낳아준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네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지은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세상 모든 책을 봐도요, 내가 지었다 이런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 종교도 없어요. 불경 아무리 봐도 없어요. 부처님이 내가 너희 만들었다 없어요. 어? 진짜요? 어떤 종교 서적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이 없어요. 성경 외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만 진짜라고요. 내가 우주를 지었다, 내가 지구를 만들었다, 내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구해봐요. 정말이에요. 어떤 종교 서적도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밖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을 두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멸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딴 여자 끼어들면 안 되고 딴 남자 끼어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고, 다른 신은 가짜니까 믿으면 멸망하니까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를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2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요 명백합니다. 명백. 그죠? 명백한데도 우리가 뭔가가 지금 미혹이 돼가지고 잘 감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너를 위해서. 그죠? 이 우상을 섬기는 배경, 동기가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위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은 뭐예요? 새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부처상을 나무로 이렇게 붙여 상을 막 만들고, 아니면 뭡니까? 금부처 만들고, 그죠? 또 아니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전부 다 이렇게 뭐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의 범위가 뭐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던 어떤 별 형상을 만들든지, 또 아니면 뭡니까? 달 모양을 만들든지 태양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어떤 짐승, 어떤 벌레, 그죠? 막 독수리, 또 막 구렁이, 막 이런 거, 온갖 것들, 용,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거 만들고, 아니면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 그죠? 물고기 형상, 그러니까 어촌 이런 데는 물고기 형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온 데다 다 뭐냐면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요. 이거요, 죄입니다, 죄. 마리아 상 앞에서 막 묵주 굴리면서 기도하고 죄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어떤 종교가 됐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아니라고요. 자, 왜 아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컵은 제가 볼 때는 참 컵 중에는 굉장히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글씨도 참 아주 현대적으로 되게 이렇게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all things are possible, 그죠? 모든 게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영어로도 글씨 써놓고 아주 세련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만일에, 그죠? 만일에 제 아들이 이 컵 보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아니 컵 보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아버지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컵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컵한테 막 공경을 가하고 막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예요? 저를 컵으로 지금 여겨버렸으니 이건 완전히 나를 모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나무 조각으로
금붙이 조금 금 비싸긴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그런 취급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네. 아니라고요. 그건 가짜라고요. 가짜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데 새긴 것, 조각한 형상 이런 뜻이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엘릴이라고 해서 허무한 것,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나님 취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하나님 모독한 거고 죄라고요. 어떤 우상이 됐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긴 것만 우상이냐?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냐?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거. 그죠? 옛날에, 요즘은 또 다른데, 뭐죠? 옛날에는 제가 아는 게 옛날밖에 잘 몰라서. 그죠? 그러니까 막 누가 나타나면 아주 미남자가 탁 나타나면서 공연을 쫙 하잖아요. 그죠? 누가 있죠? 요즘은 잘 모르겠어. 그죠? 옛날 거로. 그러면 막 나타나면 뭐 우선 아줌마를 비롯해서 또 젊은 여자분들 어때요? 오빠! 이러면서 그냥 또 심금을 울려 막 이러면은 막 눈물 흘리고 막 완전히 뭐예요? 그냥 맨날 오빠를 추종하면서 티켓이 막 1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래도 막 그냥 매진되고 막 가가지고 막 꽃 바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숭배? 어? 또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그러지만 남성분들은 뭐예요? 맨날 뭐 유럽 이거 뭐 이런 게 또 손흥민이 저쪽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또 미국 스포츠 막 축구 보면서 손흥민 이 지금 손흥민을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마음이 온통 스포츠에 빠지고 연예인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또 그냥 무슨 주식에 빠지고 그냥 온갖 것에 다 빠지는데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어요. 이게 죄라고요. 자나깨나 돈 생각, 자나깨나 여자 생각, 남자 생각, 이 전부 다 자식 생각. 여러분 뭐예요? 자식 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자식이라 그러면 그냥 요즘에는 너무너무 그죠? 우리 옛날에는 그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이러면 막 가장 기본적으로 분필 날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야 나와 딱 나오면 막 출석부로 그냥 막 때리고 안 되면 막 이런 옆차기하고 막 수학 시험 끝나면 공포의 시간. 그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막 이쪽 저쪽에서 타작이에요. 타작 빡빡 막 이러고 그냥 몇 점 아래로 가면 그대로 줄타작이고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요 그랬다가는 어때요? 그냥 엄마 부대 그냥 아줌마들 막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학교에 그냥 이렇게 복도에서 손든 것도 아니야. 우리 때는 손드는 기본이었거든요. 복도에서 손드는 기본. 복도에 그냥 세워놨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냥 학교에 그냥 그 엄마가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막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결국은 그 선생님 보고 아동 학대를 했다고. 직소리 못해요 지금. 진짜 이상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자식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냥 선생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야. 감히 내 아들을 누가 건드려? 그죠? 지금 이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이 되버려요. 이제 부모도 없고, 그죠? 선생님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애가 그냥 이거야.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그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나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겼다. 절대로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다. 그런가요? 어때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대로 사시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다고 이미. 앞으로 잘할게요?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잘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지옥 갈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시다는 걸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누가 아버지 성함 물어보면요, 장자, 세자, 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장세학입니다 이러면 아주 그냥 교육 못 받은 그런 자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죠? 아버지 성함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발음을 못해요, 한마디로.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진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서 뭐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 이렇게 하는 건데 아도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뭡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뺏겨 적는 사람들인데 평생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이 딱 나타나면 쓰기를 멈추고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펜으로 여호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그리고 자 8절 한번 봅시다.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자, 보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그다음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안식일의 뜻은 뭐냐면 편안할 안자, 쉴 식자, 날일자. 안식일이 뭐냐면 편안하게 쉬는 날. 왜 편안하게 쉬냐면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은요 6일 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쉰 그 날을 복되게 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하면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 남종도 여종도 쉬어야 되고 짐승도 쉬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토요일이. 그런데 이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여기는 토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아닌 건가? 그것은 나중까지 가보면 나와 있어요. 이 안식일, 이것은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안식일이 편안하게 쉬는 날인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짓고 안식했어요. 편안하게 쉬었어. 여러분이 이제 집안일 다 마치고 편히 쉬고 있어요. 이제 제 아내는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일 다 마치고 나서 다 커피 마시고 이러는데 어제 설린이가 왔어요. 설린이가 왔는데 손녀가 왔어요. 손녀가 왔는데 갑자기 먼저 혼자 잘 놀다가 갑자기 뭐 쿵 하더니 으앙 울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커피 마시다가 쉬고 있다가 쉼이 계속 이어지나요? 멈춰져 버려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 거예요. 쉬셨는데 잠깐 휴식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휴식 끝. 그랬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어. 왜? 사고 쳤거든. 인간이 죄져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계속 일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안식일은 이제 그런 안식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연대기 후반에 가야 진짜 안식이 뭔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당시에 이 안식일을 지켜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안식일날 걸렸어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안식일날 나무 한 번 했다고 돌로 쳐 죽이냐? 무슨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 하나님 명령 어기면 그냥, 군대에서는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전쟁하는데 약진 앞으로 했는데 도망가? 그럼 총 쏴서 죽인다고요. 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 군대의 명령 어겨도 죽는데 하나님 명령 어기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심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이 이렇게 엄미하다고요. 그러면 이 안식일날 뭐 하기 원하셨냐? 돈 버는 일 그만하고 그날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일요일날, 지금은 뭡니까? 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합당한 거예요, 사실은. 주일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게 율법 시대에서도 그랬는데 신약 은혜 시대 때는 더더구나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 안식일 없었으면 어떠냐? 인간이나 짐승이나 제명에 못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래야 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돈만 벌다가 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이게 합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막 법 지켜라 이런 뜻보다도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짐승도 불쌍히 여기시고 해서 정말 인간 욕심 때문에 말려들게 않도록 한 거예요. 지나친 욕심, 이거 합당한 게 아니라고요.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안식일날 그날은 심지어 뭡니까? 이 만나 거두러도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만나는 매일의 양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 이틀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먹고 그 다음 날 것까지 썩지 않고 그때는 딱 보존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또 욕심 때문에. 이래서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짜로 좋은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게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기를 원해요? 직장 가면 쫓겨나고 잘리고 그냥 사업하면 망해버리고 이렇게 되기 원해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원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려면 인류대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원 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딱 알려주세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진짜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들을 정말 아빠 엄마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아빠 엄마에게 반말 쓰도록 하지 말고요, 공경하도록. 반말은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7795 차 빼달라고 하는데요. 7795 차주 있으신 분은 잠깐 빼주시고요. 자, 정말 어릴 때부터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저녁 때 퇴근하고 오시면 정말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한 아버지에게 공경을 표하도록, 그냥 앉아서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딱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깍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면요, 그 자녀들은 땅에서 잘 되며 장수하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장에서도요,
이런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직장에서 뭡니까? 상사들에게 인사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연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 잘하면 저 들었어요. 절반은 점수 따고 들어가요. 인사 잘하는 사람 싫을 리가 없어요. 상사들도 좋게 여기게 돼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훈련 안 돼 있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말대꾸하거나 막 그냥 표정 구기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건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자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그 다음에 이웃도 뭡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살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운 죄라고 여기는데, 근데 이 살인이 사실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13절에서 옆으로 가보면 나와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다.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다. 예. 야, 우리 할머니도 손을 드셨는데, 할머니들은 보통 까먹어 버리더라고. 물어보면 없어 막 이러. 할머니 그동안 사시면서 누구 미워한 적 있죠? 그러니까, 없어? 왜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신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알면서도 왠지 이거는 얘기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없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 치매 다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냥 그동안 까먹었던 거 다 생각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지금 살아생전에 제대로 그냥 결국은 미워한 횟수만큼 살인한 거예요. 생각해요. 오늘 집에 가면서 생각해봐요. 내가 그동안 누구를 미워했는가 생각해보고 그 미워한 사람들을 몇 번을 미워했는가. 앞에 있는 분에게 질문했더니 그냥 수십만 번 미워해가지고 계산이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수십만 번 살인을 저지르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고 살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14절 읽어보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 성관계 갖는 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남자에 대해서 여러분 연속곡 보면서 그냥 내 남편은 안 그러잖아. 자동차 문 안 열어주잖아. 여보 저렇게 좀 해봐요. 이래도 그러면 더 어긋장 놓고 더 안 해. 그죠? 야 진짜 내 남편 맞나 싶을 정도로 짜증나잖아요. 아이고 저 왼수. 그죠? 이러면서 그냥 할 수 없이 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연속곡 보면서 저런 남자랑 커피 한 잔 마셔봤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미 뭐예요? 간음죄를 진 거예요. 왜 딴 남자고 왜 커피 마시려고 해요? 여러분 남편하고 마시세요. 알았죠? 남편 마시자 그래도 또 안 해. 도움이 안 돼? 뭐 이러면서 그죠?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 외에 딴 남자랑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 것도 다 그게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준에 의하면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나 버려요. 너 그때 연속곡 보다가 땀만 품었잖아. 내가 다 알거든. 그때 푹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지? 배용준한테 빠져가지고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죠? 장동건인가? 뭐 이러면서 그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예인은 빠진 거 이거 다 죄라고. 그죠? 그러니 이게 참 그렇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해도 안 되고요. 마지막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떤 분이 새 아파트 들어갔어. 집들이 하잖아요. 갔는데 너무 좋아. 그럼 어때요? 살짝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아, 우리는 왜 집안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정말 힘든데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저 집은 그냥 새 걸로 그냥 싱크대도 끝내주고 뭐 이것저것부터 그냥 생각하면 힘들어. 그죠? 근데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요. 저 집은 저 집이고 네 집은 네 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냐고. 새 집들이 한다고 참 갔다 오면 짜증나고 남편한테 그냥 스트레스 풀고 그래 안 그래? 저 집은 또 뭐 외제차를 구입했다네? 그 얘기 왜 합니까? 그 얘기 하는 이유 그죠? 속이 상하잖아. 시샘이 나잖아. 괜히 짜증 나잖아. 그거 다 죄라고요. 하나님은요, 너 가진 걸로 만족해라. 이게 되냐고. 왜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죄인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가진 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 그것도 바로 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 야, 이게 숨 쉬는 것도 죄 같은 거. 하루하루 사는 게 죄야. 진짜예요. 이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각자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준은 뭐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여러분 오늘 혹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고 오신 분 없죠?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침 안 드시더라고. 그거 빼고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근데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있었다고 족했냐고요. 그동안 조금이라도 남의 거 부러워하고 그죠? 그러면서 왜 그 얘기를 딴 사람한테 했습니까? 그 깊은 동기에 뭐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는 정말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저 집 잘 되는 거 보면 짜증나고 그죠? 이게 왜 여러분이 아주 나쁜 죄인이어서 심보가 고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솔직히 고약한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몰랐지만 수없이 죄를 범한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대로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던져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 어떻게 하라고는 5분간 휴식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5분간 휴식.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 앞 시간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이 하나님 명령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눠드린 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면서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지은 죄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저울에 달려가지고 뭐냐면 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거의 종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몇 가지를 어기면 한 개를 어겼다. 그러면
모두 율법을 범한 것처럼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거는 멸망인 거예요. 쇠사슬이 쭉 있는데 아주 무서운 이 흉측한 그런 그 불독 이런 개, 사나운 개가 있어요. 그 사나운 개를 묶은 이런 쇠사슬이 쫙 있는데 그 쇠사슬 중에 한 개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나운 개가 이제 사람을 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끊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만 어겼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요, 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어겨야 감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살인죄 하나만 지어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회사돈 횡령했다, 그것만 있어도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모든 법을 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한 개라도 한순간이라도 어겼다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비춰볼 때 나는 그러면 얼만큼 죄가 많은 자이고 그 다음에 이 죄를 하나님의 기준은요, 한 개의 죄도 남김없이 싹 다 해결이 돼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이 연대기 성경 강좌 이제 오늘 5주차니까 6, 7, 8주까지 딱 들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렇게 24장까지 10계명과 더불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쭉 알려주셨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10계명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집 같은 그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놀라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성막과 이스라엘의 역사 부분에서 그 프린트물 아랫부분 1페이지 아래쪽에 봅시다.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 혹은 성막 혹은 장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성막이란 이 뜻 자체는 거룩할 성자, 어떤 그 장막 막자 해가지고 뭡니까? 거룩한 어떤 그 집, 거룩한 어떤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한가운데 짓도록 했습니다. 그 성소를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도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성막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성막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 울타리는 이 성막 전체가 사실은 뭘 나타내 주냐면 구원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런 것이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신약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 이 구원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어떤 모양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이 구원자가 얼마나 하얀 깨끗한 거룩하신 분인가,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성막의 울타리. 그 다음에 이 성막의 울타리에서 이제 문이 보니까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고 이 구원자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나타내 주는데 이 성막문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약 10m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뚱뚱하신 분 몇 미터일까요? 예, 한 엄청 뚱뚱한 트럭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분이 뭐 세계 기록에 의하면 약 한 뭐 4, 5m 이 정도. 예, 엄청나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동이 안 돼요. 그래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겨우 옮길 수 있는데 그런 분도 이 문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10m니까 아무리 뚱뚱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뭘 뜻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제외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바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흠없는 양, 염소, 소, 비둘기. 이것이 이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 내가 지은 죄를 갚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물 중에 하나를 끌고 와서 죄를 지었을 때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요 흰 옷을 입은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 앞에 와가지고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흠없는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이 안수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동일시, 이 제물이 곧 나랑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옮겨지다, 전가되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그 양에게 혹은 비둘기에게, 소에게 이 제 죄가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원래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짊어져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제물을 이제 묶어놓고 제물을 잡게 합니다. 제물을 잡을 때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면 이제 나머지 작업을 제사장과 또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거들어서 이 제물을 이제 완전히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피를 다 쏟게 하고 이러면서 그 피를 뭐냐면 이 제단 둘레에다가 다 이제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안 되나? 예. 자, 되네. 감사하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성막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제물을 끌고 왔어요. 자, 안수하고 이 제물을 이제는 요런 데서 이제 잡습니다. 여기 잡잖아요.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떠냐면 제물의 피를 대야 같은 데 담아가지고 이 제물의 피를 이 제단 둘레에다가 싹 뿌립니다. 둘레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여기 번제단 네 뿔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 지은 죄를 대표적으로 뭐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든지 뭐 이런 죄 목록을 적고요. 여기다가 이제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목록이 싹 가리워지고요. 그 다음에 제물은 요 위에다가 이제 각을 떠가지고 여기다가 철망 같은 데 위에다 올려놓고 이 아래쪽에서 이제 장막으로 막 불을 피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물이 다 이제 불태워지면서 제물의 피가 여기에 흘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죄의 삭선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저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당신 죄가 갚아졌습니다. 평안히 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막의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것을 번제단이라 그럽니다. 번제단. 자,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물로 이제 바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이 물두멍인데 여기는 물을 담아놓은, 정결한 물을 담아놓은 그런 대야와 같은데 큰 둥그란 대야인데 여기에 손발을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막은 보면 네 겹으로 이렇게 덮게 해서 맨 나중에 이 뭐 해달에 그런 가죽 해가지고 시꺼먼 그런 가죽이 덮여져 있는데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황금으로 다 이렇게 금으로 안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줍니다. 아무튼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막문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 다음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성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성소.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지성소. 예, 성소는 뭐냐면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됐죠? 자, 이 성소 안에는 이 12등의 떡을 진설해 놓은, 진설은 이렇게 뭐죠? 펼쳐 놓은 그런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떡을, 12덩이 떡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이 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고 또 이제 나중에 지나서 또 새 떡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이 양식되는 그 구원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말 그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분을 먹고 힘입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7 금촛대에서는요 다 이렇게 촛불을 밝히게 되어 있는데 이 불빛이 이 안에는 뭡니까? 다른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직 이 7 촛대에 불빛이 쫙 비춰가지고 이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빛은 이제 빛 대신 그 메시아의 빛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기도의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약 10cm 되는 두께의 두꺼운 천이 이렇게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죄인은 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속죄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 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 요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 법궤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상자가 있고 이 상자 안에 초기에는 모세의 10계명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가지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10계명 돌판만 요 안에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요거를 속죄소 혹은 법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법궤 속죄소에 법궤 뚜껑이 있는데 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갚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이 전체를 이제 법궤라고 하는데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여기다가 이제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면요 여기에 아주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 쫙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7월 10일 이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내게 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다 갚아지는 것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각자 지은 죄를 계속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불을 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성막 제사를 하게 했는데 자, 이 성막 제사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갑자기 이름이 주연이가 그 스타로 등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이와 주연이 친구분 오셨는데 같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잠깐 마이크 요 앞에 이제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앞쪽을 보면서
안 나오는 거, 네, 됐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자, 지금 우리 주연이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색깔이죠? 예, 거무틱틱한 옷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연이가 지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러니까 주연이가 대표로 지금 섰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 여기에 서 있는, 한마디로 뭡니까? 십계명을 비춰보니까, 자, 십계명 비춰봤는데 나는 죄가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혹시? 없죠? 그러면 십계명 쭉 들어보니까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그동안 미워한 적이 있었죠? 예. 하나님 온전히 못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지도 몰랐고, 이건 다 무조건 그냥 다 지옥행입니다. 사실은. 자, 이런 죄를 다 가진 것이 바로 이 겉옷이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죄를 가진 사람은 어떠냐? 흠없는 어린 양. 알겠죠? 예, 흠없는 어린 양. 예, 하얀 옷을, 그죠?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죄 없는 재물을 나타내요. 이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수는 뭐냐면 손을 이렇게 얹는 것입니다. 자, 한번 두 손을 다 이렇게 얹어 보세요. 머리에 얹어야 돼요. 머리에.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붙어야 돼요. 됐죠? 자, 요렇게 머리에 닿았죠? 예, 닿았으면 됐어요. 닿았으면 손 떼고, 자, 닿는 즉시 무슨 뜻이냐면 이 재물이 곧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옮겨진다. 전가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연이 입고 있던 이 시꺼먼 죄가 다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자, 벗어가지고 이쪽으로 올려봐요. 자, 옮겨봐요. 네. 아니, 진짜 벗어가지고. 됐죠? 자,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벗겨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덮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우리 친구분은 좀 전에는 정말 하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흠없는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이 친구의 죄가 다 옮겨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사실은 이 재물에게로 옮겨졌다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원래는 뭐냐면 이 주연이 친구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 어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인인 걸 알고, 구약시대에는 뭐냐, 흠없는 양, 소, 비둘기 이런 재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한 거죠. 양은 비싸가지고 안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는 그래도 뭐 있잖아요. 그리고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 비둘기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재물에게 안수하면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졌어요? 그러면 이 재물을 이제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칼이 있어야 되네. 시퍼런 칼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목을 따는 것입니다. 자, 완전 따지는 말고 따는 신용을. 네, 됐어요. 막 확인 사살을 계속 하는데 한 번만 해도 죽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재물이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이 도와가지고 완전히 막 배를 가르고 진짜 각을 다 뜨는 거예요. 손발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각을 떠서 죽이고, 그 재물의 피를 아까 봤던 번제단 둘레에 뿌리고, 번제단 뿔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은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 지은 죄가 하나님의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록된 죄가 재물의 피가 탁 발려지면서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고 재물의 피가 다 쏟아지면서 실제로 뭡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 재물이 대신 죽어가지고 죄가 갚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재물을 다 불태워서 이제 다 그냥 바쳐버리면, 그러면 뭐냐면 제사장이 당신의 죄 때문에 저 재물이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당신 죄는 갚아졌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가다가 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 가져와야 돼요. 알겠죠? 또 다른 재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였어요. 그죠? 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박수로 한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 제사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예, 오늘날에 또 양 잡아야 되나 소 잡아야 되나 또 비둘기 잡아야 되나 막 이런 분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진짜 확실한 끝내주는 그런 해결책이 있는데, 언제 알려드린다고요? 예, 그것은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기 6, 7, 8 그죠? 이렇게 세 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 번 마저 들어보면 야 진짜 그렇구나 하고 확실하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십계명 율법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광야길을 계속 행진합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될 때는 구름 기둥이 쫙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거기는 지금 광야라서 햇볕이 막 너무 뜨거워요. 이 중동 지역은 햇볕 막 뜨거울 때는 막 40도 심지어 막 50도까지 가고 이럽니다. 엄청 더운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연 이 구름 기둥을 쫙 펼쳐가지고 완전히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밤 되면요 일교차가 큽니다.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불기둥을 완전히 뭡니까 천연 난로 불기둥이 막 쫙 펴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그냥 난방, 전기세 안 드는 그런 난방, 끝내주는 그런 난방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날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 이런 거 있으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믿었어요. 신기해. 그 다음에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농사 못 짓고요. 먹을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냐? 날마다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새벽마다 뭐냐면 하얀 가시, 그걸 하얀 어떤 식물 같은 거에 탁 떨어져 있어요. 진에 이슬이 탁 내리면서 같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워가지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뭐 볶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는 안 내려주시냐면 안식일 날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안식일 전날, 한마디로 뭡니까? 금요일 해질 무렵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 날 새벽에 이 만나가 내리는데, 그날은요 딴 때는 인간이 욕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막 먹었는데 거둘 때만 어떤 사람 욕심 부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치까지 한꺼번에 거두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신기한 게요, 월요일 날 딱 먹고 났는데 다음날 먹으려고 여분으로 거둔 거 있잖아요. 요건 다 그냥 곰팡이 쓸고 그 다음에 벌레 먹고 이래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많이 봤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지?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새벽에는 어떠냐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토요일날은 없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이틀치 양식을 줄 거다. 근데 그날은 막 수북이 쌓여가지고 각 사람이 이틀치를 막 거둔 거예요. 그걸 거뒀는데 신기한 게 그날은 먹고 다음날 되면 원래는 썩었었는데 그날은 뭐예요? 토요일 아침에도 안 썩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틀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토요일 날은 안 준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도 막 만나 거두러 갔어. 있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맨날 날마다 오면 의뢰 있는 거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야. 어김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야, 얘네들 진짜 좀 그렇다,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구약 성경 읽어보다 보면 막 민수기 보면 아니 얘네들 맨날 사고치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또 막 물이 없어서 하나님 물 없다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물이 생기려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물이 생기죠? 땅 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파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거대한 바위가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 바위에 내가 설 거니까 바위를 지팡이로, 모세의 그 지팡이로 바위 위에 내가 서 있다, 내가 서 있을 거니까 너는 바위로 치라, 바위에 지팡이로 치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서 있는데 치라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맞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걸 나타내죠. 하나님이 맞아가지고 어떠냐면 그 바위가 쭉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은 나오려면 저기 어디 막
골짜기 같은 데를 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위가 아니 지팡이로, 여러분 그런 거 들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들어봤죠? 예, 계란으로 지팡이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안 되는데 지팡이로 치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계란보다는 지팡이가 조금 더 세긴 하지만, 아니 그런다고 여러분 산에 가서 한번 해봐요. 지팡이로 쳐서 되냐고. 안 돼. 안 되는데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대한 바위가 지팡이 한 대 맞았다고 갈라지는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랐어. 그 다음에 뭡니까?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솟아나서 300만 명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냥 그 다음에 소와 양 막 짐승들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막 솟아서 나와버린 거예요. 야,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누구는 그래. 그런가 한 번만 보여주면 난 믿겠다고. 하나님은요 지금 날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햇볕이 날마다 뜨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김없이 가을 되니까 단풍이 아주 울긋불긋 물들고,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지만, 그리고 이 멀쩡한 하늘이 이제 겨울 되면, 한겨울 되면 뭐예요? 하얀 눈이 막 펄펄 눈이 내리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게 아니지. 그 대목이 잘못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준, 우리는 잘 나가다 삼천포로 성령님이 내려준, 그거 아니지. 예,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신, 그거 보면서도 안 믿어. 절대 안 믿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멀쩡한, 왜 이런 꽃이, 이거 진짠가? 진짜네. 색깔이 지금,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분홍색 같기도 하면서 아이보리 같기도 하면서, 그죠? 이게 무슨 꽃인지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꽃들을, 기가 막힌 색깔을 줘도 우리는 왜 봐도 자연이 그렇게 됐네. 그죠? 이것만큼 짜증나는 말이 없는 거거든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자연이 됐대. 저 복합생 뭐 이래가지고 저런 거 있는데 저거 자연이 됐다. 저거 처음에 뭐 디자인 한 사람이든 아무튼 인쇄소에 맡기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연이 걸렸네, 자연이 됐네 이러고 있으면 그거 짜증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고. 이게 자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솜씨로 이런 꽃이 피어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행진하게 하는데, 어느 날은 또 뭐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광야의 행진을 계속 하다가, 이 광야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 한 10하루길, 줄 잡아도 뭐 한 달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사실은 홍해에서 이 요단강 앞까지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이제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보내봐야 되겠습니다. 그 땅이 진짜 좋은 건지. 하나님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무조건 믿으면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2명 정탐꾼을 제대로 잘 뽑았을까요? 아무나 뽑았을까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지파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평가를 잘할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선별해서 12명을 딱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아닌 거야. 뭐가 아니냐면 그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분명히 흐르긴 흘러. 과일을 가져왔는데,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얼마나 무거웠던지,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렇게 매가지고 혼자 들기 힘들어가지고, 포도송이가.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적각꿀이 흐르는 땅 맞다니까. 엄청나게 그냥 이 과실이 끝내주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28절에 보니까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요, 안악 자손은 거인들의 후손입니다. 거인들의 후손들이 있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나요? 자기들이 본 것을 믿었나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다 박살내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들어가면,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들어가면 돼요. 저도 어제 어떤 구도자 만나러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갔는데 기도하면서 아침에 주님이 딱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잠시 기도를 드렸거든요. 갔어요. 갔는데 89세 된 노인분을 만났는데, 와, 막 복음 전하는데 안 돼요. 막 이분이 막 온갖 얘기를 하는데 막 그냥 속으로 와, 도저히 안 되겠네. 근데 실컷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잠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딱 교제하고 났더니 나중에 믿었어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왕벌을 보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분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막 얘기해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랬었어요. 들으려고도 안 한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막 내 잔머리, 내 평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그 순간에도 주님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막 듣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 하실 말씀도 많잖아요. 일제시대부터 막 훑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도 정탐하고 나와서 뭐냐면 거기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10명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다수결,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2명은 된다 했는데 소용없어. 다수결이 아니니까 전부 다 막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울면서 우리가 그냥 거기가 메뚜기고 우리는 다 밥이고, 근데 하나님 다 약속했는데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안 믿었어. 안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면 해주시는데 안 믿으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거인이 있든 뭐가 있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믿으면 되는데 절대 안 믿어. 왜 안 믿냐? 내 잘난 머리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버리자. 예, 여러분 생각은요 그냥 굉장히 짧은 안목인 거예요. 그냥 거인이 있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인이 있든 뭐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깝깝한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접대 물 마셨지만 이제 또 목마른 거예요. 또 목마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우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탐해서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40일 정탐한 그것대로 40년 동안 안 된다고 했던 너희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엎드려질 거야. 결국은 불신의 결과,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만 이제 뭡니까? 근데 그때 정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제 그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 어린 아이들 자라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세 이상 어른들 잘나고 똑똑했던 이런 사람들은 다 불신해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광야 행진을 하면서 이번에는 물 없다고 막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아까는 그죠? 저번에는 치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뭡니까? 명령을 해서 물 나와라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맨날 안 믿어. 그러니까 막 자기도 너무 짜증나. 그래가지고 막 내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반석을 2번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맞으셨거든. 근데 또 때려버린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미 한 번 맞으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이제는 명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그렇게 해버린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모세, 아론 다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엄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다음에 또 불평,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했어요. 이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원망한 적 있으신 분 다 있죠? 원망 항상 감사만 하고 살았어요? 아니죠? 원망하는 거 다 죄입니다. 원망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이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서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이 불뱀 형상의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린 자마다 이거 다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자,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는 거예요. 불뱀, 독사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도 독사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뭐 응급처치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뭘 뜻하는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고 싶은 분은 집에 가서 보세요. 알겠죠? 자,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엄청난 일도 일어났는데,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됐냐? 그 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광야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와 있죠. 3쪽 아래쪽에 보면,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5 성경,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그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했고, 그 다음에가 사사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사기는 뭐냐면 재판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그때그때 일으켜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지만 다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은 땅을 이제 이스라엘 남은 그 족속들이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 타협하고 이래가지고 징계받으면 또 막 부르짖고 그러면 또 민족의 지도자를,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조금 회복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사기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 끄트머리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냐면 이제 사무엘상 시대가 되면서 우리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알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원치 않고 인간 통치자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인간을 의지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면 주겠다 해가지고 최초의 왕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이 초대 왕 된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초대 왕 사울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게 되는 이런 과정,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왕이 있게 되고, 이 솔로몬 왕 때의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을 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자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막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려가지고 솔로몬 다음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로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은 그냥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그리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떠냐면, 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됐는데, 근데 뭡니까? 가짜로 이제 하는 거예요. 왜?
남북이 갈라져 버리고 나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만 어떤 성전이 있다 그러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북한 사람들도 자꾸 남쪽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평양하고 저쪽 압록강 쪽에 베델과 단에, 그죠? 금송아지 딱 만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내려갈 필요 없다. 오늘날 뭐예요? 이 신앙을 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돈신 섬기는 사람, 그냥 온갖 그런 잡신 섬기는 사람, 전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나는 뭘 믿는다 다 멸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는 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고, 가짜 그냥 원래 제사장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냥 보통 백성 그냥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 세우고 이런 식으로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남유다도 점점점 삐딱선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 직전에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 또 이제 소선지자들, 뭐 이런 선지자들이 쭉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잘못했을 때 왕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주로 심판을 경고하고 예고한 역할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는 보면 대선지서들은 이제 이 성경에 분량이 많은 그런 책을 썼던 선지자들을 대선지서 해가지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고, 소선지자는 분량이 작은 그런 글을 쓴 선지자들인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그다음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래가지고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쫙 지나가고, 그러면서 말라기스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침묵기가 되는데, 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그 당시에 헬라어로, 그죠? 이 그리스어로 70인역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BC 한 250년경 전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경을 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준비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가 됐는데, 이 로마 시대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대 민족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0가정이 한 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한마디로 뭡니까? 이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어떤 일을 하시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주 동안